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뜻밖의 사건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그간 미루었던 결혼식을 단기간에 올리면서 미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는 그 부모들과 함께 큰 저택에서 살게 됐는데 단기간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큰 주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대량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면서 역사상 최대로 많이 탄생한 신혼부부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간 대가족으로 집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배웠던 요리법, 살림법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간편 요리책, TV 요리쇼, 즉석 요리가 가능한 패키지 음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미국 음식과 핵가족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핵가족, 이게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의 새 세상이 열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장시간 중단되고 있잖아요. 국가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심지어 지금 우리는 예배도 집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견되는 건 이런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고 나타날 큰 변화가 뭐냐면 디지털 대체 서비스가 급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 의료, 원격 진료 이런 이제는 디지털로 직접 가서 사람이 만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또 하나가 인터넷 상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반증으로 지금 인터넷 상거래 그러면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가 뜨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이번에 10만 명의 직원을 증원했답니다. 월마트가 15만 명을 더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대량 실직 사태인데 거기는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알고 지금 직원들을 더 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눈으로 보지만 또 하나는 배달 업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 음식 배달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이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영화관에서 직접 가보지 않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거 통해서 각 가정으로 영화가 배달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제의 변화는 경제의 세계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셧다운돼 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제조업의 자국화를 굉장히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는 분명히 새 질서의 새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새 질서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들만의 준비, 새 질서의 새 세상이 올 것인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중요한 해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10장 16절 이하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소위 아모리 족속으로 이루어진 5개 나라 왕, 그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를 쳐부수고 5명의 왕들을 잡아놨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길로 왕을 잡아놨다가 그들을 처형하는 장면. 목을 밟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 걸어놓는 그런 이야기고요. 가나안의 매우 핵심 지역인 남쪽의 주요 지역 16개 성읍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정복한 이야기, 이게 여호수아서 10장 16절 이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게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그들, 소위 이 정복자인 이스라엘이 피정복지의 피정복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그 40절을 한번 보면 그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네.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얘기가 16절 이하에 7번이나 등장. 같이 합시다. 진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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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멸하라. 사실 여러분 이거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좀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목을 밟아 죽이고 시체를 나무에 걸어두고 다 죽여요. 근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7장 이하에 나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줬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적대하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새 질서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뽑혀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세계 만국을 구원해야 할 통로가 되어야 할 나라들인데 이들이 죄에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만 몰입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만 몰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진멸하라,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새 질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하고 손뼉을 쳤어요. 죄는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만 몰입해야, 이거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 아멘. 이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 반체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여러분 아시죠? 와,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역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마지막 남는 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맞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의 핵심도 영적인 것으로 그 한복판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끝내야 끝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몰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몰입하려면 우리가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몰입할 때, 이것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입니다. 자, 42절로 가봐요. 42절. 오늘 4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뭐 하셨으므로? 목소리가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았어요? 어떻게? 단번에 빼앗았다. 같이 합시다. 단번에. 모든 왕을 단번에 치고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러분, 새 질서의 새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몰입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부유롭고 풍요로운 복된 삶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자,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성도된 우리는 코로나 광풍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깊은 자기 성찰의 기도까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 질서를 능멸하면 어떤 값을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또한 교회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메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나의 필요와 욕심만을 위해 기도했던 얕은 기도 멈추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얕은 기도 드리면, 얕은 기도도 기도는 기도지만 얕은 기도만 드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주의 보혈로 적셔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순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 광풍의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 돌아보고 우리 교회 돌아보고 이 역사를 돌아보고 이 세계를 돌아보면서 너무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너무 내 뜻을 관철하고 하는 이 탐욕적인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질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 자기 성찰적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우리야 이런 거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성경은 이 중보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신약은 구원의 길이라면 구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삶의 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이니까 이러고 무시하는데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잖아요. 인터세서, 중보자가 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구하면, 이 대제사장이 대신 구하면 그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백성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자. 모세가 중보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위하여 아버지께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 중보자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얕은 기도하면 나라 위하여, 역사 위하여, 남 위하여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 뜻만이, 이 창조질서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이 깊은 기도를 할 때 중보자의 기도 자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엔 바운즈, 그의 책에 보면 무디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무디 목사님이 1872년, 원래 무디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게 됐습니다. 영국에 무디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날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설교를 했는데, 살다 이런 설교는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도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아마 수만 명, 엄청 역사가 있었는데, 그 런던에 뭔 교회가 그렇게 컸겠어요. 그 교회 갔는데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들로 느껴지면서 설교가 되지 않았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분위기였어요. 그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요, 그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그러니까 막 거룩한 능력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로에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을 초청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요. 500명이 걸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엔 바운즈 책.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 오전에 한 자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파가지고 오지 못한 당신의 동생에게 얘기하기를, 야, 오늘 무디라는 분이 와서 설교했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랬더니 이 동생이, 사실은 내가 기도한 분이야. 그분이 시카고에서 대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도 와서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설교해 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병약한 동생이, 언니, 나가서 문을 좀 걸어 잠궈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음식도 넣지 마세요. 제가 저녁 예배로 해서 금식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이 병약한 한 자매가 위기의 중보자로 금식하고, 그러니까 병약한 사람이 금식한다는 건 죽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 중보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들 죽겠다 힘들다 이때에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한 사람이 중보하면 한 도시가 살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중보하면 한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한 교회가 중보하면 이 민족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월 6일부터 코로나 안 끝나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12데이 기도 축제 고통의 답하다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중보자의 삶을 우리가 실현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픈 여인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지만 4월 6일 정부도 4월 6일부터는 오케이 했으니까 4월 6일부터 우리가 작정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며 고통을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깊은 기도. 두 번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새 질서의 새 시대를 준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만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 같이 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막 벌벌 떨어. 벌벌. 엊그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식당에 가서 4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감사 기도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래. 정말 나쁜 뉴스를 이 언론이 만들었어요. 교인들은 코로나 덩어리인 줄 알아. 그럼 나는 벌써 죽었게? 나는 갈수록 더 빛나죠? 이런 얘기하면 웃어야 돼요. 이거 안 웃어? 유성이 안 웃고 그러고 머리만 만지고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요즘 SNS에 많이 도는 이탈리아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먹은 롬바르디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의 고백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3주간 그는 많은 시체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우르반의 고백은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만 간별하는 간별사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우리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걸 항상 비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사로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지 살지 그리고 자기 동료 의사들도 죽어가니까. 근데 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9일 전 75세의 바이러스의 확진자인 한 목사님이 자기 병원에 왔어요. 그분은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곧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의사는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온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는 자기 주변에 더 아픈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상황에서도 저에게 오는 저 확신은 어디서 온단 말인가? 저런 상황에서도 저 사랑할 수 있는 저 힘이 어디서 온단 말인가? 그러면서 우르반은 결국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짧은 몇 주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코로나 앞에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이 연약함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앞에 전 인류는 벌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유함이 무슨 힘을 발휘하고 있냐고. 권력, 영국의 총리도 감염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이 땅의 진정한 운영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 믿었는데 아니잖아. 국력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과학 지식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43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 자, 저 좀 봐요. 여호수아는 항상 싸움의 시작도 길갈에서 하지만 싸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길갈로 돌아왔어. 우리 길갈이 뭐 하는 데인지 이미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는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거기예요. 이 길갈이란 말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다, 이 수치가 굴러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길갈에 돌아와서 기념비 앞에 서서, 이거 아멘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길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야. 주일이 단순히 신앙적인 습관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앞에 더 약삭빠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 모여서 일주일의 첫날 이 주초에 모여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뿐이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만의 절대 믿음을 회복한다면 코로나 이기게 될 것이고 이 안주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와야 돼요. 길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이 요즘 새롭게 느껴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뭔지 알잖아요. 바벨론의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법이야. 법. 그 법이 통과된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몇 번?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형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삭빠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하나님만의 절대 믿음을 회복하면 오늘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에도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찬양, 절대 감사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 시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해서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기독교를 범죄 집단처럼 얘기하는 거 너무 우리 섭섭해하지 말고, 이럴 때 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의 절대 믿음을 우리 회복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지탱해 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임을, 교회임을 다시 온 세상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믿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질서의 새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에 집중해야 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전쟁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진멸하라니까 진멸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에 허둥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잘 믿지 않아요. 교회의 가르침도 잘 믿지 않아요. 너무 세상 나라에 집중하니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 염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이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듣도 보도 못했던 말 한마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막 5m씩은 떨어져 앉아 있어.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함으로 염려, 걱정과 거리두기. 본질에 집중함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과 거리두기. 지금 환경 앞에, 여건 앞에 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철이 드나 봐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한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어요.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합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면서 12제자 70명, 120명을 만들면서 세계 복음화의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나 하나 더 살겠다고 몸부림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사의 강은 이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섭리의 바다를 향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자, 사람 찍은데 눈 감고 있으면 더 잘 보여요, 이거. 저 집에서도 눈 떠, 거기에. 저 누워있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요, 거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거든. 근데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많이 한 약속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구약에도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8절, 1845절, 신약의 318절, 성경 25절 중에 한 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초림에 대한 예언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예언이 8배가 많아. 8배가. 몇 배요? 8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온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여건과 환경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냐 말이에요. 재림신앙,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이거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재림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 가족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놓쳤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기치를 들고 우리 다시 영적 대각성과 제2의 선교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야. 부하게 살아봐야 코로나 앞에도 떨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재림신앙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재림신앙 가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재림 후에 놀라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태보다 그 이유가 더 걱정입니다. 새 질서가 펼쳐질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돼요. 더 깊은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재림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때 새 질서의 새 시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